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혼두라스의 담장도 고치시고 다 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동철 선교사님과 차분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와 사모님들을 위한 중보 컨퍼런스 작년에 꽤 반응이 좋았다. 하여튼 그건 그분들의 말씀. 작년에 왔던 분들이 거의 다 다시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해 계속 좀 해야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 또 올해는 그 중에 한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갖고 작년에 너무 짧게 가다 보니까 컨퍼런스 끝나고 바로 돌려서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교회를 좀 가서 그 지역이 이제 새로 생긴 교회니까 그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좀 말하는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면 동네 사람 다 모여요. 웬만한 동네 한 100명에서 200명 사는데 우리 팀이 딱 들어서는 순간 그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한 200명 다 온대. 치킨도 좀 잡아라 그렇게 해서 같이 동네 사람들 먹이면서 막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예배 드리면 평소보다 서너 배 오는 거예요. 그럼 뭐 웬만하면 그 교회 다니게 될 찬스가 생기고 그렇게 계기가 돼서 예수 믿게 되면 그 교회가 또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세워집니다. 이제 주일날은 제가 몰겐타운 한인교회 가서 방학이라 더 많이 빠졌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뭐 한 20몇 명 오셨더라고요. 뭐 유학생들 중심인 교회니까 여름방학 때 확 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그래도 하여튼 현지 사시는 분들하고 학생들 중에서 좀 나이 드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녀들도 데리고 그래서 20여 명 예배를 드리고 전도에 가는 말씀을 나누고 그 목사님께 교회를 방문했는데 다시 그 다음날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 사역에 꼭 와서 좀 여태까지 한 번도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없다. 본인들 생각에는 한인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 사는 한인 다 합쳐도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뭐 나가 전도할 일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30년이나 됐더라고요. 그게 오래된 거죠. 한 번도 노방전도 하러 나간 적이 없다. 처음 나가려니까 말씀으로도 좀 듣고 또 경험도 좀 듣고 그래서 이제 거기 성도들 좀 마음이 동한 것 같으니까 우리 팀 전도 나갈 때 한번 와서 말하자면 참관을 좀 한번 하고 싶다 해서 박 집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좀 쌓여보면 좋겠다. 혼두라스에서는 유스와 청년들 컨퍼런스를 이번에 다시 진행하는데 유스는 옛날에 2번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중단됐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하면서 셋업을 좀 다시 하고 옛날에 이제 산에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데려왔는데 아무래도 산에 있는 애들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잘 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그 학교의 학생들과 또 이웃교회 이웃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그쪽 아이들 도시에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좀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누가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청년 집회가 이렇게 청년 집회를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데 새롭게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사역이 많아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번 팀이 가서 처음 도착해서 그날 도착한 날만 우리가 좀 쉬고 그 다음 날부터 쭉 진행해서 그리고 뭐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줄이고서 우리 보고 뭐 어디 하루 좀 바닷가에 데려가서 노 땡큐 이제 특히 바닷가 하는 거 있어요. 누가 빠져 죽을까봐 수영도 못하는 데가 뭐 누가 들어갔다 뭐 목사님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됐다. 다 취소. 그런 것들. 이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역을 하고 올 거니까 우리 몇 년 동안 좀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위축되고 있어요. 풀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열어주신 문 열었을 때 가서 제대로 해야지. 뭐 올해 열린다고 내년에 또 열린다는 모자가 열렸어요. 열렸을 때 가서 하자. 어디 좋은 바닷가, 뭐 집도 얻어놓고 다 취소하세요. 집 안 돼. 바닷가 안 가지. 박명수 잠깐 아쉬운 분이 제가 그 저희는 괜찮은데 저희는 항상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몸에 배었는데 우리 웨스나 또 브루클라인 교회
선교위원장이신 목사님 와서 선교 와서 또 적당히 노는 시간도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까봐. 우리 안 그러잖아요. 어디 놀러 안 다니거든요. 괜히 선교지 갔다가 선교 잘하고 마지막에 어디 한번 놀러 갔다가 뭐 다치기라도 하면요. 일주일, 2주일 고생해서 선교한 거 그거 다 날라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에 대한 좀 기본 마인셋이 잘 정리될 수 있죠. 특별히 올해는 더 안 가겠습니다. 자기네 성도 누구 친척이 거기 바닷가에 좋은 집 있어 빌려놨다 해서 취소하세요. 우리 안 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놀러 가시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거 좋은 데다 이렇게 좀 굉장히 싸니까 카리비안 안 가셔도 그 바다가 카리비안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그 바다예요. 자마이카 가나 여기 가나 같은 바다니까 여러분이 가족끼리 가시면 선교사님 오히려 여러분 잘 대접해 주시죠. 싸게 가서 쉬고 선교지도 그러면서 방문하고 가서 놀고 먹고 쉬면서도 축복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 가시면 좋겠다. 교회가 팀으로 갈 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좀 아멘 좀 합시다. 교회가 갔을 때 사역만 하고 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이 드디어 마지막까지입니다. 21장에서도 15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니까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 다 대접하시고 또 뭐 물고기 153마리가 베네이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우리가 해석했다면 내가 처음에 너희를 부르기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더 이상 생선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다시 생선 잡으러 왔느냐. 그 말씀이 그 속에 다 함축되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153마리라고 밝힌 것도 그렇고 그물이 찢어진 것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땐 그물이 찢어서 다시 말하면 수고가 헛수고가 될 때가 많더라.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고 고생하여서 땀을 흘려도 그렇게 뭐 보람 있는 일이 안 생기더라고. 돈을 벌어도 사업이 잘 돼도 아멘 아멘. 그물이 찢어지니 무슨 소용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릴 때 사람을 낳는,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든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때 베네이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만약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물이 안 찢어지더라. 그 얘기를 왜 굳이 썼냐 말이야. 여러분 그물 안 찢으면 사고 안 났더라.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고 안 났더라. 문제 안 생겼다. 그런 얘기 안 쓰거든요. 근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얘기를 기어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결코 그 일은 헛된 일로 끝나는 일이 없이 열매가 풍성하더라. 아멘. 우리가 봐도 너무나 놀랍고 귀한 열매가 더 풍성하게 있죠. 나는 그 정도까지 헌신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많이 희생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드린 공로는 노력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적은 걸 들여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주실 만한 엄청난 일로 뻥튀기를 해버리시는 그러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남는 장사다. 제가 그랬잖아요. 몰겐타운 교회에다가 거기 주보에다 내야 되니까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보냈는데 전도 손해보는 장사할 때 목사님 바로 전화가 왔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세게 도전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차마 말을 못하고 빙빙 돌리는데 결국은 좀 살살 해달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아니 근데 뭐 본문이 그런데요. 전도에 미련한 거 손해보는 장사. 거기 미련하다는 것은 모리아노라는 단어가요. 첫 번째는 재미없다.
장사 벌렸는데 손님 많으면 요즘 오늘 장사 어때? 재미없어. 그러잖아요. 손해보는 장사같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게 진짜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할렐루야. 썩을 것을 들여서 영원한 것을 얻고 어차피 들고 있어봐야 나중에 다 썩어서 버리게 되는 거. 그거를 던졌더니 놀랍고 귀중한 것들을 얻게 하시니 그 남는 장소에 들고 있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다 남 주고 가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남 주고 가지 맙시다. 남 주고 가지 맙시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드리고 가면 천국 가서 100배가 뭐예요? 그건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이득으로 이자에 막 다 붙여갖고 거기 가서 도로 찾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조반 먹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지난주까지 다 했고요. 마지막 조반 먹은에 예수께서 여러분 강의안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히브리 원문을 여러분이 해독하실 수 없어도 제가 일부러 발음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자, 459페이지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이 대화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대화를 여기다가 요한이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대화 속에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거기서 두 가지가 설명됐죠.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 사도권, 특별히 초대교회 수장과 같은 그 비참하게 실패한, 저 좀 보세요. 비참하게 실패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하여튼 최악의 실패를 했던 베드로를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의 베드로를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중용했는가? 오늘날로 치면요, 전투에 갖고 자기관을 전멸시키고 혼자만 도망온 장수를 총사령관에 다시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런 갖다 총살해버려라 이렇게 해야 될 옛날 같으면 이 패장 이놈을 갖다 목을 베라 이래야 될 형편없는 그거를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용병술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실패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맡기고 그 양무리를 맡기는데 그 내막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 목사나 선교사들도 가다 보면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을 헬라로 그대로 옮기면요 헬라어 그대로 이제 적으면 45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아가파우스 메 플레이온 토톤입니다. 이 아가파우스는 여러분 딱 귀에는 얘기도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메 플레이온의 토톤은 이 토톤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보다 더 그런 거예요. Do you love me?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 한국말도 그걸 잘 번역을 했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잠깐만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최고봉이라는 건 비교급을 아니 최상급을 썼는데 비교급은 그 아래잖아요. 네가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다 내 몸을 다 깨뜨려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보여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그 와중에 무슨 저 사람들보다 덜하는 비교급이 어떻게 갖다 붙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멘. 최상급이면 끝이에요.
사람들 끝판왕 뭐 짜장면 집의 끝판왕 그러면 그보다 더 맛있게 하는 짜장면 대한민국에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끝판왕 짜장면을 먹으면서 제가 옛날에 다녔는데 육합주보다 더 맛있다? 그럼 바보 소리죠. 대한민국에 제일 맛있는 짜장면이니까 이거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 없다고.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네요. 아니 요새 며칠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짜장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의 끝판왕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랑, 더 좋은 사랑, 더 대단한 사랑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충분한데 왜 구저히 매 플레이온 토털 이들보다 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물으셨냐면 베드로가 했던 그 말 실수죠. 그 바보짓에서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바보 소리를 했거든요. 그것도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바로 직전 얼마 전에 마태복음 26장 33절 그날 밤에 이제 심상치 않은 공기 막 가룟 유다도 막 나가버리고 막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거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요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난 여기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라 하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끼고 꼭 나서거든요. 베드로는 뭐라고 나섰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지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스가랴 말씀을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다 도망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잘난 척을 하냐면 34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조금 전에 6월절 만찬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고 기대어 두었더니 요한 저놈도 도망갈 거라 그러시고 또 그의 형 야고보 쟤도 도망갈 거라 그러시고 자기가 볼 때 마태오가 뭐 끼지도 못해 저 세리하는 놈 빌립 잘난 척만 하는 놈 의심 많은 놈 얘네들은 다 도망가죠. 그럼요. 제가 봐도 얘네들은 도망가게 되고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칼 사놨잖아요. 내가 주님 지켜드리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아이고 오늘 칠판 멋있는 거 새로 사왔죠?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 그러면서 다 마음속으로 뭐라고 착각을 하게 하세요? 베드로처럼? 주여 이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 저는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비교급 사랑. 목사들도 만나면 제가 설교 더 잘합니다. 선교사들도 제가 더 고생 더 많아요. 여러분 이 비교급 사랑. 그리고 그게 사실일 때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한단 말이야. 더 잘 참고 오래 견디고 더 충성한단 말이야. 근데 주님이 이 비교급의 문제는 뭐예요? 영원히 최상급에 못 입어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었죠? 요한복음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아가페. 빨리 아멘합시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스탠다드란 말이야. 근데 이 스탠다드까지 여기까지 이르도록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최상급은 자꾸 빼놓고 이거는 뭐 안 한 것도 안 하고 계속 뭐만 갖고 하려고 그래? 계속 비교급을 하는 거야. 그래도 주님
제가 누구보다는 낫죠? 아무개보다는 더 제가 더. 이게 다 망하는 짓입니다. 요거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다시 복권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교회를 돌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열쇠, 천국 열쇠를 주고 네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그 교회를 침공하지만 그걸 다시 회복시켜줬더니, 복권시켜줬더니 총사령관 다시 해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에요. 쟤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한을 보면서 또 비교급으로 돌아가. 주님 뭐예요? 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어디까지 따라? 내가 간 십자가까지 따라. 그게 뭐야? 너는 아가페 사랑. 이거나 신경 써. 우리 주님은요, 이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한 센텐스 안에요, 설교가 수십 개 나오도록 거기서 지금 베드로를 지금 팡팡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없으니까. 왜 자꾸 비교하느냐?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 비교를 당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 당하지도 말자. 남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 당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알고 싶은 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다 깨뜨려 그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고 너를 사랑하여 그 치욕과 그 부끄러움을 다 고통을 당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마음이 있느니? 그거 하나밖에 관심이 없을 테니까. 그랬더니 나이 예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나이 쿠리에는 뭐죠? 쿠리오스, 주님. 수오이다 소티 필로가 뭐예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한계이고 정직한 대답이죠. 아멘. 자기가 아가페오 사랑, 아가파오메,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며칠 전에 주님이 보여준 십자가에서의 그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그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참으면서 다 깨뜨려서 주신 사랑에 어떻게 자기가 거기다 비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으로는 사랑하는 거 맞는데요, 아가페오 사랑까지는 주여. 그러니까 저 최상급의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비교급 사랑은 하나마나 어차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우리끼리 앉아서 그래서 도토리 기저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도토리들끼리 뭐라 그래? 그래도 도토리 중에서 내가 제일 커보는 거죠. 하지 말잖아요. 도토리끼리 그런 거 하지 말잖아요. 우리는 어디다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에다가 견주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거 궁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거는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뭐라 그래요? 빚진 자다. 같이 하시다. 우리는 빚진 자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사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모의 사랑. 저희가 집사람하고 오늘 한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이 이제 90도 넘으셔서 하여튼 그분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집사람을 좀 이렇게 놀리느라고 이렇게 당신이 뭐 언제 효도 한 적이냐 맨날 부려만 했지 근데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고백하면 그렇다고 나는 우리 부모한테 효도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생각해도 불효한 적밖에 없어. 언제 제대로 된 효도 한 번이나 됐나?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그것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게 같이 해서 내리 사랑.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준 것만큼 사랑한 자식이 어딨어요? 3분의 1만 하면요 효자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우리 부모들한테. 그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돌보고 싶어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할 리가 있다 없다? 감사합니다. 그 기대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뭐. 좋아라. 너무 아멘하지 마시고. 그런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들이 사랑한 그만큼 우리가 매칭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나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늘 빚진 자로 살고 늘 그 은혜, 늘 그 고마움에, 늘 그 감사함에 여러분 또 얘기합시다. 미안해 하기보다 감사해 하자. 그럼요. 부모 앞에 가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건 자식이 아니죠. 누가 자식이래.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 하냐. 하나님이 싫은데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억지로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기꺼이 돌아가셨습니다. 즐겁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죠.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크리에스 오이다 소티 필로세 그랬더니 얘 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놈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 안 그러고 사랑한다고 인정하셨어요. 아멘.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비록 허풍치고 거미들보다 미친 짓하고 위험해지니까 도망가긴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건 주님이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데 왜 물었죠?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에요. 네가 최상급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꾸 비급급 사랑하는 그것의 어리석음을 확실하게 그냥 파헤쳐서 난도질해 버리신 거예요. 그 짓 하지 마라. 그 짓 하지 마라. 나는 주님 앞에 나 자신 내 모습 그대로 존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 또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또 내 스스로 내 어떤 다른 사람과도 상관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받고 상급이면 상급, 면류관 면류관도 받을 것이고 책망이면 책망도 징벌이면 징벌도 받는 거예요. 남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로 많은 걸 하다 보니까요. 자꾸 그룹으로 묻어갈 때가 있고 그러면 아닐 때가 있는데 자꾸 뭐든지 그룹으로 묻어. 우리 교회 최고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자기가 주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앞에 그건 무슨 상관인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중요해요. 목사님 반대로 우리 교회 5만 명 모여 그게 무슨 상관인데 5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아유 방학이라고 학생들이 다 가서 없어요. 아니 신경 쓰지 마시라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냐고. 아 그만 좀 하시라고. 상관없다고. 5명이 앉아있어 상관없다. 제가 갈 때 이제 그 전날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주님이 네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준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 교회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하러 같이 나가겠다 그러면 일단 성공이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줘요. 한 명만 전도해.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둘씩 가야 됩니다. 목사님 가려는데 사모님 주로 피치 보고 사시니까 같이 못 가잖아요. 주말에만 내려가시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 가면 되는데 사모님도 같이 못 가는 상황에서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교회가 아무도 안 가고 목사님만 혼자 나가고 성도들 구경만 한다고 그게 또 될 거리냔 말이에요. 그래도 성도들 누구 한 명이라도 같이 가야지 이게 교회의 사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네가 가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초청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할 마음이 세워진다면 그럼 됐다. 그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한 사람만 두려움이 돼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 주님이 쓰신 단어가 어린 양이라. 영어로 그래서 램은 뭐다? 1년생 어린 양이에요. 13개월 됐을 때는 더 이상 램이라고 안 부르고 머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기로 말할 때 머튼이고 동물로 말할 때 쉔이라고 해요. 예수님 분명하게 구별해서 1년생이야. 그래서 한국말로 자꾸 어린 양. 근데 어떤 곳에 1년생 수컷 이렇게 말해요. 그게 같은 뜻이에요. 어린 양이란 말이 1년생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1년생을 넘어가서 13개월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어린 양이란 단어, 머튼이란 단어 못 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쉔이라고 부르고 고기는 머튼이라고 불러요. 램이라고 못 쓴단 말이에요. 어느 식당에서 13개월 된 양을 잡아서 램이라고 팔면요, 식품국에서 나와서 걸립니다. 그 레이블을 잘못 붙인 거예요. 송아지 고기는 밀이라고 그러죠. 비프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송아지가 아닌 더 넘어가서 성년이 된 소고기를 밀이라고 팔면은 그 걸린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어린 양을 먹이라는데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어린아이들아 children,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어린 양이죠. 그럼 이 어린 양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지금 막 구원받아 응애하고 태어난 본어게난 갓난아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양들 돌보는 거 얘기를 하면서, 양들은 갓났을 때 목자가 데리고 와서, 왜 양이 희한한 짐승이에요. 포유류는 어떤 포유류든 원숭이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젖을 먹이는 짐승은 딱 태어나면 그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에 어미가 말도 못하는 모성 본능이 발달하는, 그냥 막 그게 뿜어져 나오는 젖을 먹이는 짐승은 나타나요. 왜? 젖을 먹이기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먹은 양을 다 뺏겨야 되고. 그래서 그 모성 본능이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어미가 젖을 안 먹이려고 그래요. 또 가끔 뭐 젖꼭지가 아프거나 그러거든요. 막 이것들이 이빨 나왔을 때 막 씹다가 막 상하니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성 본능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요, 젖을 안 먹입니다. 그럼 새끼는 다 죽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 양이 포유류 맞거든요. 젖 나오는 짐승 맞잖아요. 희한하게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새끼를 안 돌봐요. 그래서 꼭 누가 돌봐야 되죠? 목자가 돌봐요. 하여튼 양이라는 짐승은요, 하나님의 이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걸 설명하기에 만들어 놓은 짐승이에요. 잘 뛰든지 잘 숨든지 아니면 지가 뭐 뿔이라도 있어 들이받든지 자기를 보호하는 건 하나도 할 줄 모르고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전멸 나가야 되고요. 빨리 뛰지도 못해. 뿔도 없어. 새끼를 낳으면 좀 먹이기라도 할 거지. 젖도 안 줘요. 그래서 목자가 처음에 한 달 동안을 데리고 자면서 목자가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태어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온 공동체가 그 막 응애하고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에 다 덤벼들어서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요. 영적으로 신앙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여 이렇게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나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 뭐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서로 사랑해? 요한복음 12장. 아니 제가 주일날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도 멍하니 보시니까 다시 찾아야지. 그럼 멍하니 요한복음 12장 15장 12장이에요.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대로 합당하게 지키려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즉 십자가의 사랑에다가 기준을 맞춰놓고 지켰을 때만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이지, 아가페 사랑과 다른 사랑, 그것보다 못한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 것은요 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필레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다른 건 말하자면 많은데 특징적인 걸 골라내자. 필레오 사랑은요 그래도 이런 거예요. 나한테 좀 잘하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나한테 잘하는 놈한테 나도 잘하지. 유난히 나를 챙겨주는 사람한테 나도 뭐 고마우니까 뭐 좋은 거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멘. 무조건적이라고 해요. 그쪽이 나한테 잘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다 쏟아부은 사랑.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라. 그게 계명이다.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부르십니다. 460페이지로 넘어서다 강의하도록 보면 주님과의 대화를, 베드로와 주님 사이 오고 간 대화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자, 460페이지 한 7번째 줄에 그러자 예수께서 두 번째 물으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이몬 이오나, 이오나는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아가파스메. 이번에는 저들보다 덜하는 말을 빼시고 이게 원래가 본론이 그거거든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원래 핵심이라고요. 플라톤의 네가 저들보다 플레이온 토톤이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꼬집어서 주님이 지금 물어보신 거지. 주님의 관심은 뭐가 겠다? 아가파스메 그거 말고 관심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행했던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를 사랑한다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 내가 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도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자기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저쪽도 과연 나랑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거든요. 오늘 좀 닭살 돌아도 부모님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여보 사랑해 그래서 나도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니 난 참 기가 막혀. 그걸 모른단 말이야. 남자들은 아니 그걸 모른단 말이야. 저희가 만난 지가 지금 10월 달에 우리가 30주년입니다. 30년 동안 내가 자기한테 보여준 그 사람을 보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는데 뭐가 그게 핵심이 뭐예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사랑 안에 포함되냐? 사랑에 포함된 당연한 사랑의 네이처. 어떤 사랑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꾸 우리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런 놀라운 사랑을 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궁금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네가 공부 잘하냐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가 돈이 많냐 그런 게 궁금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가 성적이 어떠냐 그게 왜 궁금하냐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내가 당신 성적표 한 번도 보자 안 했잖아. 이 사람도 내 성적표 한 번도 안 보자 그러더라고. 제가 짐 뒤지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성적표가 나오더라고. 원하면 보여줄 수 있어. 그런 게 궁금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런 게 왜 궁금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건 궁금한 대상이 아니야. 아멘. 우리 주님은 끈질기게 그걸 보고요. 사이몬 이오나 아가페스메 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면서 나를 배반하고 저주까지만 부인하는 너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도 용서를 빌면서 용서하면서 너를 축복하면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면서 죽었다. 너도 그렇게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 쿠리에 수 올다 소티 빌로 수. 주님이시여, 예, 필리오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왜냐면 여기 포이마인의 프로바타라는 말이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프로바타라는 말은 다 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포이마이네라는 말은요, 그들에게 네가 목자가 되라. Be a shepherd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돼?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으로라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교회에 연약하고 처음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냥 애기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제일 먼저 공동체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은 어린 양들이야. 아멘 합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좀 추운 지방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이요, 양을 위해서 옷을 만듭니다. 그냥 얼어 죽어버려요. 우리 생각에 양이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안 죽을 건데 새끼 양은 죽습니다. 그 강아지 옷 입히듯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강아지들 좀 어린 것들 죽을까봐 옷 입히는 것처럼 옷을 입히면 이렇게 입힌단 말이에요. 겨울에 얼어 죽어버려요. 그 첫 번째는 어린 양, 두 번째는 양들. 프로모틀이라는 말은 양이란 말입니다. 혹은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라는 뜻도 되지만 주로 양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직역을 하자면 때를 먹이라. 그리고 너에게는 양을 먹이라 그런 게 아니야. Be a shepherd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목자가 되어서 내 떼를 먹여라. 직역하면 양이지만요, 뜻은요, 나의 떼를 먹이라. 이 무리들을 먹여라. 즉, 내 교회, 몸된 교회를 네가 책임져라. 내 교회의 목자가 되라. 여러분 스가랴서에 무슨 얘기가 나는가? 내가 한 달 사이에 이 사꾼 목자 3놈을 갈아쳤다. 우리 주님의 찌른 내 양을 먹이라고 줬더니 이 가련한 게 내 양들이라. 이 목자들이 전부 이게 사꾼이라 월급만 생각하고 내 양을 잡아먹을 생각하고 내가 팔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돈 받고 팔았는데 사는 사람은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가 구워 먹던 삶아 먹던 찌개 먹던 네가 먹네 이러면서 내 양을 사고 팔고 있느니라. 이 가련한 내 양들은 오늘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왔다. 제가 주일
오늘날은 이런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제가 선교사 하겠다는데 주님과 그 대화 보니까 94년 12월 달 아니면 95년 1월 달 한 해가 틀렸더라고요. 우리 조아라가 94년생이거든. 94년 10월에 태어났으니까 하여튼 3개월 됐을 때 아기가 3개월 됐다는 것만 기억나니까 12월 아니면 95년 1월 달 내가 누구냐? 그게 뭔 얘기입니까? 내 앞에서 네가 누구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6개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나중에 너무 답답하니까요. 아무 문제도 병도 없고 막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생전 한 끼도 안 굶은 인간이 21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아니 주님이 네가 내 앞에 누구냐 했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라니까요. 아니 제가 전도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고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섬기고 성가대 지휘하고 사례도 안 받고 뭐 할 말 많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딱 보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금식을 끝내는 날, 이 얘기를 여러분들 21일 금식을 끝내는데 전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도 금식한 적이 없어서 21일 하라고 할 때 내가 글쎄 그게 되는 일인가 근데 너무 갈급하니까요. 죽게 할까 말까 했는데 21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끝내는 날 마지막 24시간 딱 채워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제 콩나물죽 먹으려고 콩나물죽도 다 끓여놓고 기도원 원장님 사모님이 콩나물죽 딱 끓여놓은 걸 보고서 그 전날 밤은 아니에요. 내일 아침까지 가야 끝나 그러면서 그걸 안 먹고서 버티면서 되게 먹고 있더라고. 콩나물죽 냄새를 맡고. 그 마지막 21일을 채우는 그 마지막 해가 막 뜨고 있는데 주님이 딱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 언제 선교사가 하겠어? 내가 너 언제 선교사가 하겠어? 아니 8년이 지나서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나는 선교사가. 내가 언제 그랬어?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말로 안 하시고 제 마음을 싹 비치시는데 목사하기 싫은 쓴뿌리를 쫙 비치십니다. 목사하는 것은 은혜 받고 구원받아 너무 감사하니까 선교사 그 고생스러운 것도 하겠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목사는 하기 싫다. 아니 하기 싫다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봐도 제가 목사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목사 같은 그런 성품이 아니야. 예레미야가 주여 선지자, 저는 선지자, 암나라 선지자 못하리요 그러거든요. 제가 암나라 패스트 못하리요. 딱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비추시면서 목사하기 싫어서 목사는 절대로 안 하려고 그 마음을 딱 비추셨어요. 그 다음에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는지 무엇을 시키는지 하는 내 주님, 내 주님 소리도 다 끝내기 전에 너는 목자 되라. 목사 되라고 안 하시고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 한 말이 그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포이마인의 이게 목자가 되라. 타 프로바타 내 때를 먹이는 목자가 되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할래. 내 주님 목자가 되라. 그래서 신학교 가면서 주여 주님이 아시지만 제가 목사하게 생겼습니까? 저를 좀 보세요. 제가 목사하게 생겼다고. 선교사 시키면 딱 맡겼는데 제가 목사 노릇을 하면서도 여러분 28년째입니다. 하면서 계속 주님 딱 목사하면 좋게 생긴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놔두고 저를 시키셨나. 지금까지 주님과 저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의 핵심이에요. 딱 목사하게 저 사람 딱 목사하면 좋게 생긴 사람들 놔두고
왜 저렇게 저같이 목사하면 안 맞게 생긴 사람을 시켜갖고 서로 고생하고 그러냐고. 근데 뭔가 그 속에 비밀이 있을 거다는. 주님 보시니까요, 딱 선교사하게 생긴 사람을 선교사를 안 시키고 딱 선교사 안 하게 생긴 사람을 선교사를 시켰어요. 제가 가끔 선교사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우리 딱 바꾸면 딱 좋건데, 내가 선교사하고 당신이 목사, 딱 목사하게 생긴 사람 선교사 보내갖고 막 거기서 막 저는 또 여기 와갖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주로 그러세요. 주로 딱 목사하게 생긴 사람 목사를 안 시키고, 목사 안 하게 생긴 사람 목사를 시키고, 딱 선교사 하면 좋겠는 사람 선교사 안 시키고, 저런 사람이 왜 선교사가 됐을까 하는 사람 선교사를 시키고.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대화를 끝냅시다. 오늘 이거 끝내야지. 다음 주에 이사야서 가니까. 자, 세 번째로 주님은 드디어 주님이 이제 베드로의 부담을 줄이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추자. 필레이스맨,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저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도 다 뺐으니 그럼 내가 너에게 있는 대로라도 물어보겠다. 네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만큼이라도 사실이냐 그랬어요. 그들 이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쿠리스 판다온다스 기노스케이스는 주님이 you know 그런데 기노스마이라는 안다 to know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오 사랑으로라도 사랑한다는 걸 진짜인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왜 물어요? 딱 그랬어요. 아멘. 아가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필리오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늘 세 가지가 보내죠. 늘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무슨 마음? 빚진 자 마음. 그래서 늘 감사함이 끊이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드시고, 충성되지 못한데도 충성된 자에게 주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목사 같지 않은데 목사를 시키시고, 선교사 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선교사역을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지 않는데, 아멘, 은혜로서 그것을 맡기시고 그걸 감당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스가랴서에 뭐라고요? 이것들이 내 양을 먹이라고 줬더니 내 양을 가련한 양, 천하의 불쌍한 양으로 만들었더라. 이 사꾼놈들이 내 양을 잡아먹고 사고팔고 하면서 내 양이야 내 양, 네 양이 아니고. 그리고 이 두 번째예요. 내 양이야 네 양이 아니고. 제가 목사 같은 그런 성품이 아니니까 저는 막 이게 도전적이고 막 전투적이고 막 호전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양이 아니면요 그 양들 못 살았어요. 저한테 다 맞아주고 그렇지. 근데 내 양이 아니야. 이 소유권이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